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또 더 멀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 구원의 밑그림을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 속에서 쓰인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에요? 원근 통시적 예언의 방법. 그 방법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액자 속에 한 그림 속에 가까이에 있는 그림과 그 뒤에 조금 멀리 있는 그림과 또 더 멀리 있는 그림이 이렇게 한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액자 속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원근 통시적인 이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예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멀리에 있는 그 예언을 하시고 또 더 멀리는 세계 종말의 때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 해방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떠할 것인지, 그 메시아 시대에는 어떠한 것인지, 그 메시아는 또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 바벨론 포로 해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였다는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좋은 참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 들포도를 갖다가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혼인 서약입니까? 그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치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갖다가 속이고 다른 남자를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떠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를 갖다가 폐기해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떠나버린 것을 이제 이렇게 사람의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마치 어떤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그 남편을 버리고서 떠나버린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속였다고 하는 것은 뭐 거짓으로 행하였느니라, 아니면 뭐 우리 배반을 해서 행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하고 같아요. 너희가 정령이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가 정령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거역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바람이 나가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가 떠나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떠나버린 예? 그 모습.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여기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둥산을 가리키거든요. 나무가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산 계곡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이 얘기는 우상 숭배지 가운데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그 어떤 환란을 당하여서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찾아서 지금 구원해 주십사, 도와주십사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겠죠.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갖다가 하심인데, 그 징계를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서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을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면은 얼른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환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타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디를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섬기던 우상한테 나가가지고 지금 애곡을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에게 쫓아나가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길을 갖다가 스스로 그렇게 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놈들아 좀 돌아오라,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갖다가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송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는 벙어리와도 같은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저기 창상이 나서 다 찢겨버린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치 여기저기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그 문둥병자와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날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그 패역함을 갖다가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 이놈들아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갖다가 고쳐주리라. 늘 하나님을 떠나서 늘 하나님을 배역해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내가 그런 못된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패역함의 모습들은 아직도 다 온전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언제 가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런 질병들, 이런 패역함들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되겠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지금부터 그 25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어떤 소망, 어떤 소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갖다가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지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갖다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여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큰 산, 작은 산, 민동산 갈 것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우리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갖다가 지금 바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실제적으로는 돌아온 것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내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 모습을 갖다 어떤 것이 진실된 회개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무리, 그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입니다. 하나님, 왜 허사야?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그 서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스스로 돌아온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미 썩을 대로 그렇게 문드러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인생의 그 부족함, 그 실상을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으니 여기에서 이제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죠. 우상숭배 행위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은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또 다산을 위해서 또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과 그 딸들 아들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다 그냥 패망하게 됐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놓겠고 우리는 수육에 더 피울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그 어떤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거요. 이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령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의 양떼 소떼 아들들 이런 것들이 다 삼켜지는 이러한 심판을 받고 이러한 저주를 갖다가 받은 것은 다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다 마땅하다는 거야.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할 때는 뭐 나는 뭐 온갖 변명을 갖다 늘어놓으면서 나는 그렇게 심하게 죄를 갖다가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는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의 죄인됨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이 딱 마땅합니다. 저희는 부끄러움을 받고 또 수욕을 받을 존재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와 가지고 이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 그걸 갖다가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신 겁니다. 마치 꿈을 꾸듯이 너무 그 소원이 강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그 형식적으로는 그 피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다시금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거든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입으로는 갖다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어릴 적 애호자시오니 하면서 뭐 용서를 갖다가 분노를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상을 찾아서 그렇게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하려면 바르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죠. 네가 돌아오려거든 제대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갖다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갖다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던지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요동치 않냐며 그냥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절반, 우리 하나님 절반, 세상을 의지하는 것 절반,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절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절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절반, 내가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는 것 절반,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절반, 이렇게 그냥 마음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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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건 제대로 돌아온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돌아온 모습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여기 이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맹세할 때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거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맹세하건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메트인데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뭐 진리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진실 또는 성실, 뭐 신실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그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보통 자비 뭐 그다음에 자비 또는 자비와 진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쌍을 묶어서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뭐 자비와 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쌍을 묶어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갖다가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어떤 구속적인 은혜, 구속적인 어떤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이는데 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진실 이제 에메트, 그 다음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미시파트는 이제 재판, 뭐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또 공의, 뭐 공평, 다 이게 같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건대. 그래서 여기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통치자,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다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공의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죄 없음 뭐 이런 걸 갖다가 뜻하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이렇게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서 거의 같은 의미에서 서로 보완을 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도 어떤 말 그대로 진실, 뭐 어떤 신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어떤 진실, 그리고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갖다가 살아계시며 맹세하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맹세컨대 이렇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라는 이 맹세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참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서 끊임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그 죄성 또한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갖다가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그 믿음의 삶, 어떤 신실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누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이 그걸 갖다가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은 이 열방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빌고 나로 인하여서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랑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갖다가 그렇게 빌고 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리라는 겁니다. 열방도 돌아와서.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 사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근데 뭐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에서 묵은 땅,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완악하고 폐역한 그 어떤 인간의 심령 상태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그런 부패하고 그런 썩어버린 그러한 심령을 갖다가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에서 꼭 그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씨를 뿌리고 그 어떤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그러한 것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마치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걸 갖다가 가꾸나 식물을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남자 그 성기의 끝부분에 그 표피를 갖다가 베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이제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할례를 갖다 시행하게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때 와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예식처럼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의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할례를 하면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그렇게 알아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곧 이 할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쫓아서 나아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적인 할례만 시행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본인들의 그 육체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의 의미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슨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바울도 저쪽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육체적인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결국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떤 게 진짜 할례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다 하는 거, 그 육체에다가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하지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 할례, 그 표징을 갖다가 이렇게 늘상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늘 그 표징을 갖다가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갖다가 다짐을 갖다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거꾸로 그 할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진짜 할례는 네 심령이 돌아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심령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네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악을 인하여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징계하시리라고, 심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불과 같아서,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 누구도 끌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